2월 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며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의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장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배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배에 들어오면서 그 물이 차오르면서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고 또한 물결에 덮치게 된 그들의 배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지금 주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는 그 소리에 예수님이 일어나죠.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 큰 놀이 일어나서 지금 자신들의 배가 물에 지금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당연한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실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안다면 우리는 실상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어떤 문제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문제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크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바로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이 상황과 그들이 처해 있는 문제 가운데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그들과 함께 있는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문제의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됐죠.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당하 있는 이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작았던 거죠. 이들이 예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27절이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리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왕 되심을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덤 사이에요, 귀신 들린 자 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너무나도 무섭고 사나워서 그 길로 지나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왜일까요? 이 귀신에 붙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은 만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을 잡고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권세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이들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들에게 가라, 그 불쌍한 두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귀신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귀신들은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요. 있고 싶어도 나가야 되고요.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야 비로소 귀신들은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실 뿐만 아니라 귀신의 권세를 파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결국 귀신이 들어간 이 돼지들은요,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요, 돼지들이 갑자기 몰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지요. 그래서 그들이 막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34절 보세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가다라 지방에 오셔서 귀신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날까 봐 사람들은요. 이곳으로 통행하지도 못했어요. 그들 역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귀신들이 무서워서요.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정말로 그 시내에서 문제덩어리다. 저거는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지금까지 지나다니지도 못했던 그 길을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영원히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그 시내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렸던 자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고 자신들도 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이 행한 사건 때문에 엄청난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느니 차라리 예수가 이곳에서 나가는 것이, 이곳에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게 그 지방에서 떠나도록 간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손해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 관계적인 손해,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차라리 그냥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냥 내 유익을 내가 손해보는 것을 좀 더 챙기면서 살아가자라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치는 이들의 어리석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놀랍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금전적인 손해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시간적이거나 물질적인 손해나 그것보다도 정말로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온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